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오늘은 최소한 조계종에서만큼은 성도제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기리는 날입니다. 사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이룬다라는 말은 사실 불교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불교적이지 않은 용어를 너무 오랫동안 써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불교적으로 사성제에 기인한다면 괴로움의 종식이거든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걸 따서 인멸제일이라고 하거나 열반제일이라고 하는 게 맞죠. 이르바나. 물론 그것도 완전한 열반, 그걸 좀 나눠서 육신으로부터의 완전한 열반까지를 나눠서 좀 호칭하면 좋겠지만 부처님께서 이 뇌란자라 강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지는 지금으로부터 2613년 전이에요. 2613년 전. 그것도 우리가 불기를 따지는 어떤 하나의 용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그렇게 따르고 있다. 시탈타 태자께서는 카필라투스에서 카필라투스를 벗어나서 대략 470여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마가다국 라지기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밑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라지길의 밑에 대략 한 60km 되는 그 밑에 네란자라 강가에서 열반에 드시죠. 열반을 이루시죠. 저는 오늘 새벽부터 명상으로 오늘 하루를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그 열반을 이루신 날을 좀 더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홀로 이 법회를 짓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늘이 이 불교의 시원, 이 시작점이 되는 날인데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거나 또는 이해시키려 하거나 한 건 아니죠. 사람들은 흔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뭔가 가르침으로써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불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불교의 본질은 불교가 바라보는 이 본질은 각가지 측면에서 다 다르겠지만 주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그 관점으로 나눠져요. 대상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실제로 그래서 그 외동 아들을 떠나보냈던 그 장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부처님께 가르침을 구하고자 왔지만 못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생겨난 것은 고통, 비탄, 슬픔, 아픔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이해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못 받아들였어요. 바하나마 카필라의 바하나마 왕의 외손자였던 비두다마도 자기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들고 또한 부처님께서 그 가는 길목에 2번이나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자기 외할아버지인 마하나마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 이외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도 그걸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죠. 하물며 승단에도 있습니다. 찬나비구라고. 찬나비구뿐이 됐어요. 출가한 스님네가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는 삿된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런 비구들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불자들의 면에서, 불자들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상할 수도 있죠. 왜? 그런 성스러운 부처님을 곁에 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의 관념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아집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옆에 성인이 와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하물며 그것에 설득된다 하더라도 설령 나의 욕망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치성해요. 그러므로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밖에 사람들은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이거든요. 일례로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잖아요. 그럼 뭔가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공양 올릴 테고 또 없는 사람들은 허른 음식을 공양 올리겠지만 부처님은 그걸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 거지나 이런 사람들, 거렁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눈에는 와, 부처님과 부채자들은 항상 좋은 음식을 저렇게 받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는 존경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출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속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출가하는 사람도 아주 상당수 끼어 있을 거라고요.
그건 부처님과 별개의 문제예요. 자기 아직 관념, 고정된 관념에 갇힌 그 존재들은 옆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오늘이 이 불교의 시원이 되는 날인데 새벽부터 영상에 들었지만 나의 욕망의 길은 그것을 뛰어넘죠. 잡다한 생각들, 정념. 그런 측면에서 오늘 홀로 이 날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제가 제어할 수 없는 상대에게 던지는 것이지만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냐?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것이죠. 무엇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 단순한 것 같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아주 미세한 조그만큼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낳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아예 오래된 불자를 만나는 것보다도 새로 신심이 돋아나거나 아니면 불교에 궁금한 사람이 더 만나면 제가 인간인지라 아직은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갓 불교에 입문하거나 불교에 궁금한 게 있는 사람들은 던져주는 대로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절에 오래 다녔다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거꾸로 저를 가르치려고 하죠. 스님 무슨 기도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세속적인 측면이 아니라 불교적인 측면인데도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죠. 그리고 제가 불교에 대해서 던져줘도 그런가요?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는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조건을 형성해준 대로 해준 대로 잘 이끌려 와요. 어린 아이는. 어른은 절대로 이끌려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살아오면서 아주 많은 순간을 누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이 생각이 안 난다고 어떤 분들은 순간을 생각이 안 난다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영단에 법성계를 하거나 신중단에 반야신경을 하거나 혹은 사성제를 독송하거나 천수경을 하거나 그러는 사이사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문장을 머릿속에 떠올리지는 않아요. 근데 내 입에서 자동으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너무 그 생각이 지나치면 혼선을 일으켜서 그것이 끊어져요. 대목이 끊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그런 독송을 할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나의 어떤 부분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걸까? 가끔 어떤 사람들이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을 잊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다 남겨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드웨어에는 분명히 저장되어 있거든요. 하드웨어 속에. 그 순간순간은 다 지나쳐서 버려서 이미 사라진 것이지만 누적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접속 회로가 늘 원활하지 않은 것뿐이죠. 그래서 누적된 순간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조차도 그 순간순간에 어떤 특정의 순간에 가끔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럴진데 이런 사람을 바꾼다? 그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은 흔히 말하기를 오랜 누적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변화하는 것이죠.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만들어지는 것도 변화하는 것도 다 조건에 기인한 건데 마치 내가 경찰인지개발원에 가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죽이려고 어떤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탁자에는 돈만 덩그러니 얼마만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코패스는 그 몇만을 훔쳐오죠. 그래서 그 사람은 도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목욕 가운을 걸치고 딱 나와요. 순간 음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 여자를 죽이게 되죠. 그 사람은 도둑질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살인자가 돼서 나옵니다. 어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아주 뭔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다가 옆에 아주 막 힘이 센 장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겁을 느끼고 함부로 시비를 걸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그 변화는 본질적으로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사람을 바뀐다라는 것은 자신이 지나쳐온 모든 순간순간에 대한 분별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념이 완전히 타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따르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처럼 우리가 과연 불교에 다가가고 있는가, 부처님의 곁에 다가가고 있는가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좀 어지러운 즈음이죠. 이 어지러운 즈음에 일시적으로 바른 생각을 갖기도 하고 바른 것을 취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진 않죠. 그래서 다시금 흐트러진 세상 속으로 사람들은 걸어가요. 그리고 상식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올바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옛날에 교과서에 바른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사회 뭐 이런 거, 모든 측면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뭐 우리가 그걸 안 배워서 그렇게 사나요? 인식을 갖나요? 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던져야 될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오는 회의감이 들죠.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육신을, 그러니까 내가 고해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그 진리 때문에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여타의 행위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소멸의 길로 들어선 이 불교의 시원이 되는 날입니다. 2613년 전 우리가 오늘날의 연도로 조계종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해가 되는 날이에요. 이런 즈음을 통해서 이런 즈음이 거듭거듭 그 중요성을 각인시키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을 놓고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날이라도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니까 나무 서가모니